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가니 나를 도와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마지막으로요.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삶의 이유 되시고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우리 한 번 더요.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한 번 더 4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메우기 주는 피.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주는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메우기 중한 피. 우리 3절입니다. 눈보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 내 욕심과 제 때문에 지었던 부끄러웠던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 모두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 때문에 무너졌던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빠르게 백신을 만들어 주셔서 이 힘든 시기에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 말씀 전하신 말씀하신 전도사님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카리스 청년대학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이 오셨네요. 저희 주보 보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계속 되고 있는 9번째 예수 동의 운동입니다. 저희 셀 모임 때 너무 늦은 건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늦었다 생각 말고 이번 주에도 예수 동행 운동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매일 큐티와 그리고 나만의 목표 셀 보고서에 예수 동행 운동이라고 칸을 만들어 놨어요. 그쪽에다가 목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은성 축구 선교회 오늘 있죠. 예배 마치고 셀 모임 빠르게 하시고 4시에 출발한다고 하니 시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또 이제 형제분들이 축구 선교 가시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이제 나눔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고요. 아까 혜지 세이장님이 단톡방에 올려주신 것처럼 셀모임 하실 때 빠르게 아메리카노를 드실지 아이스티를 드실지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한 명 한 명 올리면 또 취합이 어려우니까 세이장님이 센스 있게 이렇게 취합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직식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중요한 날이죠. 우리 장로님과 한수 집사님, 권사님이 임직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 오후 2시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셀별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여섯 번째 이것도 이제 셀 모임 때 하셔야 되는 건데 11월, 12월 큐티 책 구매 희망자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예수 동행 운동에 계속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큐티를 꼭 구매하셔야 동행 운동에 참석할 수 있으니까 다들 큐티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하는 것도 좋은데 그 비용은 빠르게 납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번째, 여기에는 없는데 다음 주에 저희 매월 마지막 주에 그 세일별 특송 하고 있죠. 저번에는 우리 미스바센 하고 했으니까 큐티 1셀이죠. 1셀에서 다음 주 특송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매주 예배 드리시는 청년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도 예배 전에 한 청년이 오늘은 영상 안 올라오나요? 이렇게 막 카톡 왔던데, 네, 우리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 뒤에 보시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께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매주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아무튼 참 반갑고, 요즘 이런 말하면 좀 꼰대 같지만 요즘 군대 많이 좋아져가지고 매주 휴대폰 보고 영상 많이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 설교 나누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이야기하면, 제가 찬양단 분들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 주부터는 주중에 다음 주 주일날 하게 될 찬양 중에 신곡이 있으면 미리 올려드릴 거예요. 미리 올려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들어보고 오시라고요. 최근에 어떤 한 영상을 보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는 이렇게 구경하거나 참여하는 게 아닌데, 예배는 드리는 건데 막 주일날 와가지고 그제서야 찬양을 배우고 그제서야 뭔가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급하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하면 안 된다. 예배는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참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다른 부분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이 찬양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일날 와가지고 찬양 처음 듣는 거, 저런 것도 있구나, 와 찬양도 노래 잘한다, 이게 아니라 준비해 와서 연습해 와서 들어보고 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우리 그런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카리스 청년대학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다음 주 꼭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랬는데 다음 주 신곡이 없을 수도 있겠죠. 네, 없으면 아쉽고 그 다음 주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광고 제가 하나 더 덧붙이면, 주보에 없어요. 주보에 없고 다음 주 주일날 25일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26일인데 그날 전체 MT를 가고 싶지만 좀 지금 상황도 그렇고 조금 이렇게 다 같이 가려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한정적이지만 그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 우리 같이 있잖아요. 청년부 형제님들만, 쉽게 말하면 재승 형제 어디 있어요? 네, 네가 막내예요. 네가 막내로 이쁨 받는 시간, 이쁨 받을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재승 형제가 막내, 그다음 채영 형제, 그다음 막내. 여러분이 안 오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굉장히 불편해지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한 5명, 1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끼리 좀 시간 가지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자매님들도 또 대학부도 이렇게 또 같이 또 시간을 가지는 또 교제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마련했고, 많이들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
선택과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는 이런 주제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쉽게 말하면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그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을 지키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식일에 대한 모든 걸 다 통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안식일 가지고 다뤄야 될 중요한 큰 주제는 좀 다 나눈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로 마무리를 좀 지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지난주에 좀 더 나눴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덧붙이지 못했던 안식일에 관한 중요한 인사이트, 중요한 사실 한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과 한번 먼저 나누고 그리고 오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중요한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인도주의적 차원. 네,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제가 군복무를 이제 소대장 장교로 했는데 제가 소대장이었을 때 병사들에게 제 소대원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불평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대장님 우리는 진짜 다 당했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라는 이야기를 제가 소대장으로 복무할 때 제 소대원들에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2014년에 이 대한민국 전군을 뒤집어 놓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있었겠지만 군 문화를 완전히 전환기를 맞이하게 만드는 두 번의 사건이 있었어요. 임병장 사건이랑 윤일병 사건. 아마 최근에 군복무 하신 분들, 그맘때쯤 하신 분들은 특별히 또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두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병영문화혁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대두됐고 그래서 군대 문화가 어느 순간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소대원들이 그때 이제 제가 14군번이거든요. 늦게 군대를 가서 1사군번인데 14년부터 한 15년, 16년까지 제가 소대장 생활을 했으니까 딱 그맘때쯤인 거예요. 병영문화혁신을 진짜 실질적으로 마주했던 그런 세대 병사들, 소대원들과 제가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소대장님, 내가 진짜 병장 되기만을 그렇게 손꼽아 꿈꾸며 기다렸는데 막상 내가 병장이 되려고 하니까 내가 당했던 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왜 나에게는 혜택과 권한이 없는 것 같죠? 라는 이야기를 제가 실제로 소대장 복무하는 동안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마음은 아니죠. 내가 당했다고 그걸 똑같이 물려주겠다고 하는 이 약습, 좋은 마음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는 돼요. 그만큼 많이 고생을 했으니까 조금은 편하게 말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꽤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종의 신분으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안식 없이 쉬는 날도 없이 휴일 없이 그렇게 수고하며 일했습니다. 그렇게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우리도 종을 좀 부려보자, 우리도 좀 주인이 돼보자 라고 하는 찰나에 광야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 4계명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주인만 쉬는 게 아니라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땅도 쉬고 자녀도 쉬고 모두가 함께 쉬는 날이 안식일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신 거죠. 이게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인 이 통념, 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입니다. 어디 감히 종이 휴식을 기대해요. 종에게는 휴식, 휴일, 안식의 개념이 아예 없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 이렇게 시대의 통념을 뒤집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했던 종된 이스라엘에게 이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 인도주의적 차원의 메시지가 이 안식일의 개념, 특별히 10절 말씀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껐다 켜졌나요 혹시? 네, 두 번째 거 네, 읽어볼게요. 시작. 시간적 차원. 네, 시간적 차원의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볼게요. 뭐가 먼저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안식일의 계명이 먼저 선포되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먼저 시키셨을까요? 다시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의 계명을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훈련을 먼저 시키셨을까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맞닥뜨려 본 질문인 것 같아요. 뭐가 먼저입니까? 훈련이 먼저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특별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만나라고 하는 거죠. 메추라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고요. 만나를 주시는데 6일째, 하나님의 달력으로는 6일째 토요일입니다. 6일째 만나를 꽃배기로 주시고 7일째에는 쉬는 법을 몸으로 익히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고 안식일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시간적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훈련 다 놓고 나서 마지막 절정으로 안식일의 계명을 땅 하고 찍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안식일은 시간의 중심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안식일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특별하게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특별한 만남의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다르게 표현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결국 시간적 차원의 메시지인데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당신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시간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눴는데요. 한번 계명들을 하나하나 또 때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1계명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셨죠. 이건 충심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2계명이 뭐예요? 키워드 우상.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도 절하지도 섬기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죠. 3계명이 뭐예요? 자, 3계명이 뭘까요? 네, 뭘까요?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갑자기 질문해서 잊으신 거죠. 네, 네, 다들 암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리더님도 암송 지금 한 4주째 연속 똑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 보고 읽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재승 형제 오늘 저녁 나중에 확인합니다. 축구 끝나고 꼭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계명은 이
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에 관한 메시지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나누는 이 4계명은 안식일, 시간에 대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계명은 충심, 2계명은 정신, 3계명은 말, 4계명은 시간.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드려봅니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까요? 거룩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그런 거 아니에요? 홀리한, 뭔가 신비스럽고 영적인 것 같고, 막 조명은 조금 어두워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은은한 조명에 은은한 반주와 뭔가 세상과는 다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 시간과 장소, 우리는 이런 걸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거룩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절에도 보면 뭐 하라고요? 생업 중단하라고요. 일하지 말라고요. 주인도 종도 자녀도 부모도 가축도 땅도 그 누구도 생업에 종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생업 중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시험 기간이 됐어요. 시험 기간이 됐는데 우리 지금은 이제 성인이니까 부모님께서 공부해라 이렇게 잘 안 하시지만 학창 시절엔 참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공부를 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셔서 그런 잔소리 별로 안 듣고 자랐지만 그런 잔소리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 분들이 소라자매 많이 들었을 것 같고요. 간간히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이 됐는데 소라자매 어머니께서 소라자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딴짓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 이야기예요? 전자, 딴짓하지 말고의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후자, 열심히 공부해. 느낌표를 심하게 찍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후자죠. 마찬가지입니다. 생업을 중단하라는 그 안식일의 계명,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생업을 중단하라, 일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실제로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수많은 안식일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엘리베이터 그 버튼조차 누르지 못하는 희한한 조항들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것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후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의 진짜 포커스가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생업을 중단하고 이날만큼은 집중해서 너는 나만 바라봐라고 하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안식일의 의미를 나누면서 이 두 가지를 나눴던 겁니다. 한번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핵심 두 가지입니다. 혹시 자막이 좀 문제가 있나요? 이거 아닌데? 네네. 네. 자, 첫 번째 뭐냐면, 그 원고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 고3인데 공부 안 하고 여기 와서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 태현 형제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요즘 빨리 취업해가지고 출근하고 일하거든요. 평일에 일하고 또 주일 나와서 열심히 고생하는데 나갈 때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준 형제님 특히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난주에 이 두 가지를 나눴던 거죠. 첫 번째는 모든 일상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두 번째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그래서 안식일은 영적인 선택과 집중의 날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날, 그게 안식일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남는 거죠. 이건 막 길게 살펴보진 못할 거고요. 이 두 번째 질문이 남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지금은 왜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이유를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하나 만들어두는 샘플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모델하우스죠. 왜 만들어요? 그렇죠. 이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라고 하는 그 청사진을 먼저 입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려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났어요. 아파트가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멋지게 완공이 되고 나면 그때도 이 모델하우스를 유지하거나 붙들고 있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외형적인 모습들의 일부는 지금은 우리가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에요. 지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안 지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이렇게 보시면 안식일도 율법의 일환인데, 율법도 지금은 지키지 않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지키는 조항이 있고, 이게 좀 구별이 돼요. 그런 걸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율법 성경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수월하실 겁니다. 이건 지키고 이건 왜 안 지켜? 그렇게 바라보실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과 율법의 정신은 오늘도 그대로 모든 게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주일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안식일 토요일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이 틀은 율법의 하나인데, 그 율법은 실체는 아니에요. 모형과 모델하우스와 그림자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오늘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 부활하신 그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폐지된 거 아니에요. 안식일의 조항과 율법은 절대 폐지가 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샘플만 있다가 실체가 완성이 된 그 아파트처럼 안식일과 율법도 모형과 그림자로만 존재하다가 실체가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과 안식일이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거고요. 그 실체가 왔을 때 그림자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그림자가 했던 그 중요한 역할, 그 몫을 상당 부분 이 실체에게로 넘겨져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이게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날 주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율법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성경으로 보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왜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왔는지를 살펴보면 이게 또 하나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인사이트 근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교회가 언제부터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켰을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자마자 안식일 바로 빠빠이 하고 바로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을까요? 사도행전 18장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여러분, 헬라인을 유대인을 권면했다는 게, 회당에서 강론하고 권면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어려운 말로 하면 아포스톨로스,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여전히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주일을 지켰을까요? 사도행전 뛰어넘어서 20장 7절로 가볼게요. 20장 7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러분, 떡을 떼려 했다는 게 뭐예요? 성찬을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했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력으로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이 이 안식일인 거죠. 토요일이. 그러면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일요일, 주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토요일에도 모였다가 어느 순간 일요일에도 모였던 초대교회의 그 시대적 전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 중심의 축이 넘어가는 교회의 역사적 전환기가 초대교회 성경의 역사 가운데 명확하게 이야기가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넘어갔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때는 이런 표현이 없었지만 기독교가 처음으로 형성이 됐어요. 유대교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신천지나 구원파나 통일교나 뭐 JMS나 뭐 개신교나 천주교나 전부 다 똑같아요. 별반 차이 없어요. 다 그냥 하나님 믿는 종교예요. 마찬가지. 그때 당시에도 안 믿는 자들이 보기에, 혹은 그때 그 땅을 통치하던 로마 정부가 보기에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 같긴 한데 그 다름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공식적으로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아직 분리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같이 드리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애매한 듯한 그런 상황들, 애매모호한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유대교가 지속적으로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박해가 계속되다가 처음에는 안식일에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던 중에 박해가 되니까 안식일에 이제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박해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도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유대교인지 뭔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다. 뭔가 쟤네는 우리말도 잘 안 듣는 것 같고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만 신이라고 자꾸 말하니까 뭔가 거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나? 우리가 왜 이런 핍박을 감당하면서까지 굳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나?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막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하고 우리가 이제는 예배 드릴 날을 따로 아예 떼어놓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어차피 안식일은 지나갔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됐기 때문에 이 안식일 자체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율법은, 복음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날을, 주일을 지키자. 최종적으로 땅땅땅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부활의 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강림 사건의 날. 성령 강림 사건을 세 글자로 또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이 뭐예요? 50일 됐다는 거예요. 특별했던 그 안식일로부터, 여러분 토요일 그 안식일로부터 5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77, 49 플러스 1 암산 되시죠? 49 플러스 1 7주가 지나고 하루가 더 지나서 그게 무슨 요일입니까? 한 주의 시작인 하나님의 원력으로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이 되는 거죠. 주일에는 이 두 가지 의미의 신앙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 마지막 날에 주님 우리를 완전하게 부활하게 만드실 그날이 옴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근데 그 부활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전제되어 있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그 몸과 살을 몸과 살이 아니죠, 떡과 포도주,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의 기념일로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보다 적합하고 적절한 날이 없겠다라고 초대교회가 영적으로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정말로 깔끔하게 한 번에 결론이 났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야,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안식일인데 어떻게 그날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냐 라고 하는 의견이 유대교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 충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추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논쟁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몸이 실체가 왔다면 우리는 실체를 바라봐야지.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가 그 주일을 여전히 지켜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빠르게 좀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사실 이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가요, 그때 처음 나온 단어는 아니에요. 성경의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주일이라는 용어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언급된 게 언제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빌어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주의 날, 쉽게 말해서 두 글자로 줄여서 주일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주일이라는 용어 사용의 시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의 마지막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인 그 첫날을 주일, 그래서 일요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일요일은 주초인 거예요.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지막 이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주일을 어떻게 매주 맞이해야 할까요? 두 가지 대답을 여러분께 드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날. 주일날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시작을 드림. 주일은 주말이 아니라 한 주의 시작 첫날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나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일만 하나님 거고 나머지 6일은 내 거라고 하는 이기적인 신앙의 고백을 던져버리세요. 11조와 똑같은 거예요. 10분의 1 내 거고 10분의 1 하나님 거고 10분의 9는 내가 가지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백 아니에요.
10분의 1 그 시작을, 물질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물질의 고백이 11조 안에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을 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나의 한 주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자리 대펴놓고 돌아간다고 주일 성수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나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렸다, 나 이번 주 주일 성수했다, 그 말 정말로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자신 있으십니까? 주일 성수했다고? 이 주일 정말 다른 모든 건 내려놓고 문자적으로만 일 안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오는 전화 안 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회사에 출근 도장 안 찍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책 안 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일 성수를 했다고 여러분 정말로 확신하십니까? 온전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 나머지 6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주일 성수를 핑계 삼는 자, 나머지 6일, 아니 그 주일까지도 사실은 나의 것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이 주일마다 다시 한 번 더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의 지성소, 주님, 이 주일을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머지 모든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건강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바로 같이 예물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 나의 영혼이로 할게요. 나의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예물 올려드린 분들입니다. 강성태 형제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최원우 형제님 이번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김소은 자매님 주일 휴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1조 올려드립니다. 임채영 형제님 그 외 이름 없이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 붙잡고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한 주의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헌금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감사의 고백들, 또 이 11조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믿음과 결단의 고백들, 주여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여 갚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오늘의 말씀처럼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우리를 기억하셔서 주님 물질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전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셀 모임도 예배의 연장입니다.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